합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네, 지난 화요일이죠. 지난 화요일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뭐 승부를 알 수 없는 초박빙 상태였죠. 개표 초반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가다가 이제 말미로 가면서 우편 투표함이 열리면서 이제 역전이 됐어요. 그래서 조 바이든,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확정되었다는 뉴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은 승복하지 않고 여러 가지 많은 소송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심각하게 혼돈 속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둘로 나눠져 있죠. 갈라져 있고,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당선 소감을 또 얘기하고, 앞으로 미국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앞으로 미국의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어떻게 갈라진 미국을 하나로 통합해 가느냐, 이것이 이제 미국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지금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양극화 현상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다 이런 양극화 되어져 갑니다.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죠. 극진보와 극보수. 예전에는 이 극단주의자가 사실 소수였고 대부분은 중도에 있었어요. 가운데 쪽에 중도층이 많았죠. 그런데 이제 중도층이 많이 옅어지고 극단 쪽으로 많이 양극화되어져 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자꾸만 둘로 나눠지고 보수와 진보로 나눠지고 이렇게 되어져 가는 상황이죠.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이제 정치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미래학자들이 예견하는 것은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모든 영역에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수록 더 경제 부익부 빈익빈 현상, 양극화 현상은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그리고 또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예전에는 믿음이 큰 자, 믿음이 작은 자,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 이제는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극명하게 나눠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예견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이런 종말에 관련된 이야기를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 징조를 말씀하셨고 25장에서도 종말에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도 하셨어요. 그때 모든 민족을 다 그 앞에 모으신 후에 각각 분별하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목자가 마치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처럼, 양과 염소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명확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양치기들이 키우는 양들은 그게 그렇게 확 드러나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처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이제 두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 이렇게 나눌 것이다. 분별한다는 건 나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모든 민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이 나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도 저렇게 말씀해요.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이 심판한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는 무슨 심판 그러면 법정에서 심판 재판 받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떠올리는데,
이 크리노라고 하는 이 원어는 나눈다는 뜻이에요. 나누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것은 마지막 날에 내가 나누겠다.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 생명 영생을 얻을 자와 영원한 죽음, 영벌에 처할 자가 나눠진다. 결국은 심판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분별하겠다, 나눈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누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나누실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멸망받고 죽음에 이르고 이런 것들이 나누어지는 기준이 도대체 뭘까? 이 기준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논쟁들이, 신학적인 논쟁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파도 나오고, 뭐 구원에 관련돼서 신학적인 논쟁으로 여러 교단마다 조금씩의 이런 이 견해들이 조금씩 달라서 그런 것 때문에 교단들이 나눠지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더 극단적으로 가면 이제 이단, 뭐 구원파처럼 이단으로 정제되기도 하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어떻게 살아도 아무 상관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이 구원파도 있고, 그래서 이 구원의 기준을 놓고도 여러 가지 많은 입장들과 의견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실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냐? 뭐 여러 가지 애매하겠죠. 사실 그런 것들이 논쟁거리가 됐지만 이제 저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게 극명하게 드러나는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이거 이게 구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겠다. 금방 드러나겠다. 초대교회도 그랬잖아요. 초대교회도 조그만 핍박이 오면 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믿음을 저버리고 뭐 이렇게 되니까요. 이런 어려운 일들이 오면 극명하게 나눠지는구나. 그래서 이게 고민할 문제가 아니다. 지금이야 이 문제 갖고 논쟁도 벌이고 하지만 이게 이제 조금씩 그런 것들이 이렇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나눠져 가고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분명하겠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형 교회, 작은 교회 뭐 이렇게 나눴어요. 그런데 대형 교회들 지금 휘청휘청합니다. 30%도 지금 안 모인다고 그러잖아요. 심각한 위기입니다. 그래 이 대형 교회가 다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중형 교회, 탄탄한 교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잘 제자 훈련이 되고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진 교회들은 어려움에 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탄탄하게 세워져 있는 교회가 있고, 그냥 이렇게 이런 상황이 오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겪어보니까 이것이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였는지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극명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 나누실까? 뭐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난 10월 30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크리스찬들의 인식 변화를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됐어요. 그 여러 가지 많은 설문조사들이 있었는데 저 부분에 제가 참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기 보시면 코로나19 이후에 주일 예배를 아예 드리지 않는다고 응답한 분이 18%가 됐습니다. 약 20%면 5분의 1이죠. 20% 정도는 교회를 완전히 교회도 떠나고 예배도 버리고 믿음을 버렸다. 20%가. 그리고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된다라고 응답한 분은 29%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30%도 안 됩니다. 그러니 뭐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교회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했던 예전에 우리가 가졌던 이런 생각들이 다 무너졌고 이제는 집에서 영상으로 드려도 된다. 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71%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많이 우리의 생각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었구나. 지금까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올 수가 없어서 그런 거는 이해되지만 이제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제는 교회를 가지 않아도 집에서 영상 틀어놓고 예배 드려도 된다는 생각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에 저는 참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동안에는 우리 교회의 위기는 교회도 이제 나눠지게 되는 위기가 있었어요. 지금도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미국 감리교회가 장로교는 교단이 수없이 많아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300개가 넘어요. 이게 셀 수가 없으면 너무 많아서. 목사님 한 분이 그냥 또 교단 하나 만들면 그게 교단이 되고요. 그분이 가서 또 신학교 세우면 그냥 뭐 뉴스에도 나오대요. 그냥 뭐 돈 받고 안수 주고 그래서 한 달 만에 목사가 되고 하는 이 교단이 너무 많아서, 그래 장로교는 이게 검증이 안 돼요. 너무 장로교 교단이. 그래서 이 문제가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뉴스에도 막 나오던데요. 얼마 전에 기사에도. 감리교는 교단이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늘 우리 자부심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감리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얼마나 이 검증 과정이 꼼꼼한지 몰라요. 다 시험을 봐야 되고 해마다 진급하는 과정들이 있어서 정회원이 되려면 계속 논문도 써내야 되고 설교문도 제출해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고 아주 이 3년 동안은 그런 과정들을 다 밟아야 돼요. 그래서 감리교에서 목사 안수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그래서 뭐 다른 교단에 가서 안수를 받는데 우리 감리교는 잘 못 오세요. 그게 이제 우리가 뭐 교단이 확장되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꼼꼼하게 이렇게 되어져서 그게 늘 자부심이었는데, 미국의 감리교회가 나눠졌어요, 둘로. 그 이유는 동성애 때문입니다.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회와 반대하는 교회를 나눠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교리와 장정이 감리교회 법이에요, 헌법. 거기에다가 동성애를 찬성하는, 그것을 지지하는 그거를 법에다 넣어버린다고 하니까 반대하는 사람들과 찬성하는 사람들 나눠져서 지금 이제 교단이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동성애가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동성애, 성적 취향이 동성애를 하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 때문에 교회들이 지금 나눠지는 거예요. 뭐 본질적인 것 때문에 교단이 나눠지고 뭐 이러는 거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아니 이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왜 교단이 나눠져야 되고 싸워야 되고 이럴까? 참 저도 안타까워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분명히 이 문제 놓고도 교회가 갈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교회만이 아니라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지지하지 않는데 교회가 지지한다 그러면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나가야 될 거고요. 성도들도 나눠져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가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코로나가 일어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나눠져 버렸어요. 지금 그렇게 나눠졌어요. 이제는 정상화돼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대형 교회들은 많이 회복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 예배는 교회 가장 본질적인 부분인데 예배가 무너져가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부분이 이렇게 되면 교회는 정말 위기다. 물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 2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셨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7일 동안 이 모든 천지 창조가 완성이 돼요. 마지막 쉼을 통해서, 안식하시는 쉼을 통해서 이 천지 창조는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창조의 원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감사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 아담, 이게 붓다는 뜻이고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붉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 연약한 존재, 깨지기 쉬운 존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복 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우리는 복을 받아야 사는 존재예요. 그런데 6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7일째 하루 쉬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주 5일째로 바뀌었지만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복을 우리가 내가 열심히 수료한 만큼만 우리가 거두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이 복을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것은
일곱째 날을 통해서 나머지 6일을 복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는데, 거룩이란 단어는 카다시로 구별하다 이 뜻이에요. 이 하루를 나머지 6일과는 다르게 구별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나눠 놓으셨다는 말이에요. 일곱째 날이 7일 중에 하루가 아니라 이 6일을 복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 그렇게 구별해 놓으신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 우리가 이번 주 한 주간 선포해야 될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여기 분명히 말씀하죠.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이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어요. 거룩히 지켜라. 그러면 거룩히 지킨다는 게 어떻게 지키는 겁니까? 제가 아까 거룩의 뜻을 말씀드렸죠. 카다시, 구별이란 뜻이라고 했어요. 그날을 구별되게 보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신측, 장로교회 고신측에서는 주일날 매매행위도 슈퍼도 안 가고 막 그렇게 했었잖아요. 지금은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철저하게 그날은 구별되게 보낸다고 그렇게 했었어요. 지금은 너무 세속화돼서 우리가 그걸 다 잃어버렸는데, 이 날을 다른 날과 다르게 구별되게 보내라 이 말이에요. 거룩하게 지키라는 얘기는. 이 날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신 날로 주셨으니까 너희가 이 날은 구별해서 구별되게 보내라. 이게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왜 이 날이 다른 날과 다르게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 날을 우리가 구별되게 보내는 것이 어떻게 보내야 되는 것인지, 사실 이것이 우리 제7일 안식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지금 신천지가 한때 막 이렇게 얼마나 교회들을 어렵게 했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가 또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가 설문조사한다고 돌아다니면서 설문받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 얘기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영원한 규례라고 했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그러면서 왜 토요일날 예배하지 않고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냐? 일요일은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게 한 거는 콘스탄틴 로마의 황제 때 만들어진 거다. 그리고 일요일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다.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방 종교하고 기독교가 짬뽕이 돼서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니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이제 미혹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요 하나님의 교회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이게 정말 맞는 말일까? 요즘 유행하는 팩트 체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 일요일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7일, 일주일에 7일을 쓰고 있잖아요. 7일 개념이잖아요. 일주일. 이 일주일 7일을 일주일로 하는 이 개념이 언제 만들어졌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검색을 쭉 해봤어요. 그러니까 다 계속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다 거기서 막 올린 것들이 다 이런 것만 올라옵니다. 다 도배가 돼 있어요. 정말 요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좀 알아보려고 다 검색해보면 다 요일과 관련된 건 다 안식일 얘기 나오고 하나님 교회에서 올려놓은 다 그걸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찾기가 쉽지 않아요. 주변에 아마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부분을 잘 정리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자, 저기 보시면 일곱째 날 안식일은 무슨 요일일까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서 설문조사할 때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저 달력에 빨간색 일요일부터 시작되잖아요. 토요일 저 뒤에 가 있어요. 첫째 날 일요일, 일곱째 날 토요일. 그러니까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다. 그래 토요일 날 예배했는데 이 논리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 달력을 누가 만들었고 언제 만들어졌나 우리가 좀 봐야 되잖아요. 진짜 토요일이 왜 안식일이라고 얘기하는지, 토요일이 안식일에 맞는 건지. 저기 보시면 콘스탄틴 대제의 이제 흉상인데요.
콘스탄틴의 어머니는 헬레나였고 기독교인이었어요.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분열되어 있던 로마를 하나로 통일시킨 게 콘스탄틴 대제입니다. 정말 위대한 황제였어요. 저분이 로마를 통일할 때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 방패와 깃발에 십자가 모양을 들고 그 십자가를 새기고 그리고 나가서 승리해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 이 전쟁을 하면 동로마 서로마가 나눠져 있었을 때 이거는 게임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군인의 숫자나 여러 가지 전력으로 봤을 때. 근데 그걸 이겨버린 거예요. 십자가를 들고 나가서. 그래서 결국 로마의 황제가 됐고 하나의 통합된 로마를 통일하고 동로마 서로마를 통일하고 로마의 또 위대한 로마를 이제 재건하는 분이 콘스탄틴 대제입니다. 저분이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만든 건 아니에요. 기독교를 국교로 만든 거는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입니다. 393년에. 그때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다. 그래가지고 모든 뭐 그리스 로마에 있는 신전들을 다 이제 거기선 제의를 없애버리고 기독교 이제 교회 캐톨릭이 이제 등장을 하고 그렇게 하게 한 거는 테오도시우스 황제고요. 콘스탄틴 대제 때는 기독교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 거예요. 그들이 섬겼던 로마의 신들에게 신전의 제의를 드리는 것만을 강요했지만 이제는 기독교나 모든 종교를 믿어도 된다고 공인하고 허용한 게 313년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역사적인 밀라노 칙령이잖아요. 그리고 8년이 지난 후에 321년에 지금의 일주일 개념을 콘스탄틴 대제가 만들어요. 그때 일요일이 맨 앞에 이제 오게 한 겁니다. 빨간 날. 그리고 그 날을 빨간 날로 만들어서 쉬게 만든 거예요. 의무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나 이단에서 얘기하는 건 콘스탄틴을 무슨 원흉처럼 우리 기독교를 변질시킨, 초대교회 복음을 변질시킨, 로마의 종교와 좀 짬뽕시켜버린, 혼합해버린 원흉으로 얘기합니다. 자꾸. 그들이 주장하는 것에 중요한 두 가지 잘못이 있어요. 하나는 일요일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인가? 일요일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인가? 뭐 성탄절도 그렇다고 얘기하고 막 그럽니다. 우리가 요일, 일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게 다 행성의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일요일은 태양이잖아요. 월요일은 달이고, 화요일은 화성이고, 수요일은 수성이고, 목요일은 목성이고, 금요일은 금성이고, 토요일은 토성이에요.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게 된 거는 지구가 1년에 한 바퀴 태양 주위를 도는데 옛날에는 태양이 지구를 주위를 돈다고 생각했죠. 태양이 한 바퀴를 돌고 나면 이제 한 해가 지나갔구나. 이걸 1년이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시간 개념은 별을 통해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뭘로 시간을 알겠어요? 시간의 개념은 별을 통해서, 태양을 통해서 1년을 알게 됐고요. 지구가 한 바퀴 이렇게 자전을 하잖아요. 한 바퀴 돌잖아요. 그것을 24시간으로 이걸 하루로 알게 됐어요. 그리고 달을 통해서는 한 달의 개념을 알게 됐죠. 한 달은 31일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27.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달을 기준으로 우리가 한 달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한 달을 7일로 만든 거는 콘스탄틴 때예요. 321년 이때입니다. 그때 일주일의 개념을 갖고 있었던 유대교였어요. 성경은 이미 7일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대에 7개의 절기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7개예요. 7은 완전수니까. 그 개념을 차용해서 일주일 개념을 만듭니다. 물론 고대 바벨론에서도 이 성경의 영향을 제가 볼 때 받았을 것 같은데 거기도 이제 7일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 일주일 개념을 받아들이고 그때 이제 요 지금의 우리 원력을 만든 사람이 콘스탄틴 대제인데요. 일요일이 진짜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어서 그날을 예배하게 이분이 했는가? 그거 잘못된 겁니다. 이날은 주의 날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하셨고, 그래서 그 제자들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일요일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 날을 주의 날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다 고대 문헌에 나와 있어요. 주의 날이라고. 주의 날에 그들이 모여서 떡과 음식을 나누고 그들이 예배했다고 하는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콘스탄틴 때부터 일요일날 예배가 됐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 주의 날, 일요일 주의 날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일요일이 진짜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냐? 자, 일요일에 요일의 유래를 제가 쫙 찾아보고 또 뭐 이렇게 유튜브도 검색도 해보고 했는데요. 거기 보면 금방 나와요. 이거는 이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일요일은 태양 다 뭐 일요일뿐만 아니라 모든 7개 요일이요 다 신들의 이름입니다. 일요일은 태양신의 솔, 그래서 뭐 솔이라고 하는 그 태양신의 이름이 이제 나중에는 썬데이로 바뀐 거고요. 월요일 월 그러면 달의 신 루나. 그다음 화요일 화성은 전쟁의 신 티르. 수요일은 폭풍의 신 오딘. 그래서 웬즈데이 그러잖아요. 오딘에서 온 거예요. 이게 이제 영어로 바뀌면서. 목성 천둥의 신 토르. 금성 미의 여신 프레이야. 뭐 비너스도 얘기하지만 이게 이제 프레이야. 그래서 프라이데이가 오죠. 토성 농업의 신 사누르누스, 뭐 사루누스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요 신들의 이름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영어로 바뀌어갖고 지금 다 우리가 요일이 된 거예요. 일요일만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 아니고요. 이 이름 자체가 다 신들의 이름을 갖다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뭐 태양신 숭배하고 모인 자리 아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토요일의 7째 날인가? 저기 보시면 이렇게 달, 수성, 또 금성, 태양, 화성, 목성, 토성. 이게 지구에서 봤을 때 사람들이 지구가 태양을 주위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중심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고대 시대는.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달이에요. 그 다음 가까이 있는 게 수성, 그 다음에 금성, 그 다음에 지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이제 태양이 가 있는 거예요.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다음에 화성, 목성, 토성, 이렇게 7개가 지구주위를 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시 로마는 하루를 24시간으로 이제 이렇게 시간이 24시간이었어요. 지금도 뭐 우리가 12시로 계산하고 있지만 이제 뭐 24시, 로마에서는 24시간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1월 1일 첫째 날이다 그러면 저 멀리 있는 토성이 가장 늦게 천천히 돌잖아요. 이 토시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토요일시. 2시는 뭐라고 했냐면 그 다음 멀리 있는 거 목성시, 목요일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요일시라니까 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신의 이름을. 그 다음에 3시는 화성, 화시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24시가 뭐가 됐냐면 여기가 화시가 끝나요. 그럼 화성 앞에 있는 게 태양이거든요. 그 다음날 1시는 태양시, 일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또 3일째는 월시로 가요. 이렇게. 그래서 토, 일, 월, 첫 시간이 토, 일,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순서는 토, 일,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의 일, 월, 화, 수, 목, 금, 토가 된 거예요. 근데 토요일이 맨 앞에 오잖아요. 이걸 콘스탄틴이 이 토요일, 그들이 안식일로 지켰던 유대인들이 토요일이 아니라 기독교인이잖아요. 콘스탄틴은 일주일의 시작을 주의 날로 시작하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거룩하게 지키는 이 날로 시작하자. 그래서 일요일을 맨 앞에 놓고 토요일을 뒤로 가게 한 거죠. 그래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지금의 요일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콘스탄틴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달력을 만들면서 한 주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이 날을 구별해서 그래서 예배하고 한 주를 시작하자. 그래서 주의 날을 맨 앞에 오게 한 거예요. 이게 유래입니다. 원래대로라면요, 토요일이 앞에 오니까요, 안식일, 그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얘기하는 것처럼 안식일이라면 금요일이 돼야 돼요. 아니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라는데 그 일곱째 날이 토요일인지 무슨 요일인지 어떻게 해? 그때는 달력도 없었는데. 지금 만들어진 달력으로 일곱째 날이 안식일인 것 뿐이지 그때는 일곱째 날이 우리가 무슨 요일인지 어떻게 알아요? 요일이자는 이게 321년에 만들어진 건데. 그러니까 그들의 말하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달력에 지금 만들어진 거는 기원 후 321년에 만들어진 거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루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요일이냐가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주의 날, 일요일 날, 그 당시에는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개념도 없었고 그냥 농사 짓고 하는 거니까 그냥 늘 나가면 일하고 뭐 이렇게 살았던 시대에 주의 날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뭐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니까 자유롭게 예배를 드려요. 근데 문제는 노예들이나 누구에게 이제 귀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누구나 다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날을 쉬게 만든 거예요. 노예들조차도 일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다 의무적으로 다 쉬어라. 누구나 다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다 허용하게 만든 거예요. 그게 휴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콘스탄틴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이 하루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렇게 휴일까지 만들어가면서 얼마나 반발이 심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날을 구별해서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왜 콘스탄틴 대제가 왜 기독교의 원흉이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그 기사로 쫙 검색돼 해보면 그렇게 도배된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무지에도 이렇게 무지하고 기독교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나 좀 너무 화가 나요. 제가 거기다 글을 올리고 싶은데 그 수많은 글에 제 하나가 묻혀버릴까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일곱째 날이 토요일이냐 주일이냐 지금 이거 논쟁해서 이거 알 수도 없어요. 우리가 창조 때 일곱째 날이 무슨 요일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게 중요한 거는 6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되게 이 하루를 보낼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예배할 때 나머지 6일을 하나님 복되게 하신다. 그게 정신 아닙니까? 우리에게 안식일을 준 정신이 그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것은 우리를 복 주시려고 주신 날이에요. 이 날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려고 주신 날이 이 날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그게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 날을 너희가 구별해서 드려라. 이 날을 구별해라. 거룩하게 드리라는 구별하라는 얘기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주일날 예배들이 많이 무너졌고 영상 예배로 전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상 예배도 되는구나. 그러고 이제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뭐 요즘에 뭐 그 대충 오케이라고 그러잖아요. 좋아요. 어디 있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게 예배하면 드릴 수 있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해요. 처음에는 이렇게 가지런히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부시시한 얼굴로 영상 틀어놓고 예배 드리게 되고 영상 예배 드리다가 화장실도 가게 되고 밥도 올려놓고 이것저것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무너지는 거죠. 그게 무슨 구별입니까? 정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단정하게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준비된 모습을 예배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되잖아요. 잘 하나님 앞에 내가 구별해서 드려야 될 텐데 그게 잘 안 돼.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영상 예배가 된다 안 된다 이런 신학적 논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우리 마음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 목사님들 모이는 모임에서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세요. 영상 예배 드리고 안 오시는 분이 있어서 전화를 했대요. 그러면 아유 목사님 영상 예배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근데 그때 실시간 조회수는 9명밖에 없었는데
다 영상 예배 은혜 받았다고 그런다고. 영상 예배 드린다고 하고 다 어디가 있는지. 영상 예배가 토피처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내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됨으로 보내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다른 날과 다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정성껏 섬기면서 예배하는 이 날, 이것이 우리를 구별되게 하는데 무엇이 구별하겠어요? 예배가 우리를 구별하는 거지. 이 예배가 우리 안에서 거룩하게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구별해 놓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